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입니다.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인데 아는 헌신이다. 세 가지 종말을 아는 헌신이다. 바리새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면 그들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있게 세계 복음화의 운동을 하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왜냐?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망대를 기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을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친히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여,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이 없는데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찾을 그들이 번성해서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이걸 기도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을 못한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거든.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듣고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축복을 기도로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다른 데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 거기 비방하는 사람, 피방하는 사람 나오는데 제자를 따라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기도로 이걸 누리는 가장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이게.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능력으로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서 2, 3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237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다민족이 와서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정말 답을 얻고 쉴 수 있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민족들을 통해서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고 다민족이 답을 얻고 치유받고 결론을 내야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237 치유 서밋 시스템 세우는 망대를 세우는 이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자신을 못 이겨요. 그렇죠?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못 이기고 현실 환경을 못 이깁니다. 사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 종로로 타다가 세상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정말 2, 3절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건 가능.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과 목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되리.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우리 인생의 절대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승리할 이정표를 다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딱 고르실 때 신적 본토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찾아오고 열방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정표를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보고는 희언약 가서 전달해라. 피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저 로마까지.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 3질 5천 종족까지 승리의 여정을 망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정표를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777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일곱 망대 일곱에서 일곱 이정표 이 기도의 비밀을 이걸 알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는 사람,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배경 가지고 캠프의 축제를 누리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30절에는 모든 만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세계복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입으셨다고 하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좌의 미션 1000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138의 언약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그 언약을 들고 마가다락방 모여 기도하는데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보좌에서 내리시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거를 체험하게 되고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늙은이가 꿈을 꾸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뭐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이게 이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뭐죠? 큰 환란이 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그들이 이방인에도 이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복음과 언약 가진 사람. 그 강하게 환란. 막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고 사도들이 막 갇히고 막 순교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안디옥 교회. 다민익 선고의 큰 문을 열는 다섯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 인도받기를 몸부림치는.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럼 모든 문은 다 열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5천 종족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세밀하게.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 쪽에 큰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때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저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문이 막힐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문이 따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 막히는 게 없습니다.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일곱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계시다는 소리 듣지 못했다. 물 세례 받았다 그래. 이래가지고 갈보리 감람산 언약 전달하니까 그들에게도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야.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장 11절에 바울의 말을 인용하셔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풍랑 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 지역에 우리 중말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안심하라.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정시 기도의 비밀입니다. 정시 기도는 나와 우리 모두가 언약을 붙잡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뭐 중부 임마누엘 교회 기도 제목을 딱 띄우면은 제가 그 시간에 단 1분이라도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그렇게 해도 그 시간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나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가 지금 캠프 때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의 캠프에 대한 전환점 이제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사람을 찾아내고 그걸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고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놓고 팀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표잖아요. 두 번째 이것이 24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 된 겁니다. 24 이게 기도가 되면. 24 기도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24 계속 뭐 마약만 합니까? 마약을 안 하더라도 그 생각 속에는 24 마약 생각으로 뇌에 딱 각인돼 있다. 도박하는 사람은 24 도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고 있어도 항상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4 기도되는 사람은 24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홀로서게 되는 거거든요. 25는 뭡니까?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영원 그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 인생에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증인, 작품 나타나게 되는 거군. 세 번째입니다. 이걸 실제로 체험하려면 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한 집중. 완전히 세팅되는 제한 집중. 선택 집중이 뭐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여정이 세팅된 것이고 원내 집중. 뭐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땅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결론을 낸 겁니다. 우리가 집중훈련을 지금까지 계속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칠 제도로. 세 번째, 그래서 전도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몰몬교가 백조를 모아가지고 그 지도자에게 백조를 위임해가지고요. 몰몬교 선교를 해서 마음껏을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 세계 랜드마크가 되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성전. 메이슨 전쟁이 메이슨 전쟁. 성전이냐 우상 섬기는 신전이냐 그 말이거든요. 메이슨 전쟁.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금토일 시대. 우리 이제 금토일 이제 금요일이다, 주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청소를 타락하는데 우리는 금토일 시대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너는 영적 서밋이다. 2, 3질 치유 망대다.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긴데 본론인데 첫째입니다. 확인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이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없이 다 죽습니다. 한 번. 그러나 생명 가진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생명 없는 사람은 죽음은 지옥이거든요.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은 네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무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다가 바나바와 같이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도록 뭐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뭐죠? 인생의 선한점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 당위성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담대히 석 달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생명 걸고 했다고 말입니다. 어차피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그렇죠. 내 생애 마치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게 마지막 사명. 자, 그래서 렘넌트도 공부를 해야 될 시간표가 다 있어요. 지금 미래를 놓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뭐 천년 만년 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개인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놓고 살아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두 번째, 시대 종말이 시대 종말. 지금 막 4차,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그렇죠. 족장 시대, 저 뭐 출애굽 시대, 왕정 시대, 이 시대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수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이 주후 70년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이거 메시지가 다 나가. 그러니까 메시지 생명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미래를 놓고 지금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이걸 생명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
추후 79년 로마의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로마가 가라앉았다. 로마가 무너져.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시대 종말. 세 번째는 뭐죠? 추후 318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로 선포됩니다.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사도들을 313년에는 로마가 국교로 선포되는 그런 시대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생을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성전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디입니까? 그 홀수 있는 데가 어디였죠? 명함 타워에 가기 전에 그 절간 있잖아요. 그 탑을 또 요새 높이 잡았더라고요. 매일 그 종들이 목탁 뚫리면서 귀신 부르고 있는데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이 무심선 옆에 딱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면서 정말 지역의 망대 237 나라 망대 세우는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 아시겠죠? 마지막 지구 종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역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생을 건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 때에 굉장히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요. 미혹하는 일이. 너희가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지. 알겠죠? 막 불법의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막는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심지어는 막 사람을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당하도록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한 언약을 붙잡고 망대로 일곱 망대로 내가 세워져서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이 빛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고 두 번째 큰 대적자, 배교자가 일어나가지고 시대를 혼란케 하는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절대로 속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을 끝까지 지속하도록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불법을 행하고 이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죽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뭐냐? 77, 이 기도가 24.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누리는 이 기도가 24, 25 영원이 돼서 이 축복이 우리 뇌에 완전히 각인이 돼요. 뇌에. 그러면 뭡니까? 이게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유전자가 돼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중요한 이 복음이 우리의 뇌의 영혼 속에 유전자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각인되면 어디하고 통하느냐? 우리는 저 영광의 보좌 통하지만은 불신자는 지옥 배경하고 통해서 지옥 배경 누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린 천국 배경 누리다 천국으로 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응답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절대 배경 393 이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절대 미션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종말을 알고 그 앞둔 우리의 헌신이 시대 운명을 바꾸는 전무한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망대 여정 그 확실한 인생의 이정표를 가지고 원작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고 망대를 세우고 가는 여정이 되게 하신 그 이정표를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네스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한 선택 원내 집중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이제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서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금토일 시대를 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의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망대를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 뇌에 각인돼서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고 유전자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운명 팔자가 완전히 바뀌고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망대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